불의한 청지기 예를 들었는데요. 이 청지기는 거기 1절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주인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해먹었겠죠. 그 해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내가 어찌미냐? 그래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세마라는 것은 이제 회계장부 가져와라. 그죠? 회계장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보고 더 안 맡기겠다. 그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대항하거나 이러지만 그 사실이니까. 그냥 이제 이 청지기가 그때부터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면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동안 받는 것도 먹고 살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남긴 것도 자기가 좀 있는데 이제 그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팔려고 생각해요. 땅 판다고 그냥 파는 게 아니죠. 그냥 뭐 건물 지으려고 기초공사하려고 땅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땅을 판다는 얘기는 이제 아마 그가 무슨 농부처럼 이제 뭔가 그런 작물을 재배해보고 뭐 그렇게 하려는데 그러면 자기가 좀 너무 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멀쩡하게 빌어먹자니 거짓 동냥해버리니까 그건 또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그럼 뭘 해요? 얻어먹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딱 좋거든. 자기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빼먹으면 참 좋은데. 생각하다가 뭘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딱 뭐 영감이 떠오르, 묘안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감은 아니죠. 묘안이 떠오르는 거예요. 묘안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냐면 워낙 아마 이 부자인 것 같아. 이 자기 주인이. 그래서 빚진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잘 대해줄 거다. 어떻게? 뭐냐면 빚진 자들의 그걸 갖다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 어떤 사람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50말로 써가라. 참 중세를 주면서 여기다가 빨리 고쳐 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고 또 지금도 또 여전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걸 보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그 악을 칭찬한 게 아니라 자기 그 다음 대안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는 그 사실, 그걸 칭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커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데를 뭐 정보망을 뚫어 들어갔다. 이야, 그놈 참 대단하다. 그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까? 잘한다 그러는 게 아니죠. 야, 그건 나쁘지만 그거 참 대단한 놈이다. 이렇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돈을 조금 주다 걸려서 잡혀가는 돈 말고 뭐 몇십억을 해먹었다. 그러면 야, 참 대단하다. 이런 그런 개념이죠. 뭐 이러냐 해서 그렇게 자기 앞날을 챙기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참 잘 돌아가 내 돈 가지고 말이지. 제가 참 잘한다. 그동안도 띄어먹더니만 또 마지막 순간에 저러고 있구나.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이 세상의 아들들, 이 세대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훨씬 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실제로 IQ가 좋다거나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여기서 왜 그들이 더 지혜롭냐면 그 다음이 이거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쭉 13절까지 왜 그들이 더 지혜롭니까? 왜 세상 사람들, 우리도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많은데요. 뭐 사업 잘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런 사람 많은데 왜 그들이 왜 더 지혜로운 겁니까? 요새 이 지혜로움은 한정적인 지혜로움이에요. 뭐냐면 다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음을. 우리 믿는 자들이 다음을 준비하지 않는 데 비해서 이들이 그 자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면에서 굉장히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이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친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훈에 이걸 왜 이걸로 끝났으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건가?
참 난처할 뻔했는데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이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또 왜 제물이 불의한 겁니까? 제물 자체는 중립이잖아요. 뭐 불의한 게 어디 있고 또 선한 게 어디 있어. 선한 제물 이런 말이 맞습니까? 네, 선한 매우 의로운 제물 이런 건 아니죠. 그 제물 자체는 중립인데 그걸 이제 의롭게 쓰느냐 불의하게 쓰느냐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 이거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을 썼을까? 불의의 제물.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흐름상 이것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 흐름상 이것은 이 시대의 어떤 특색,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재물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돈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시간도 될 수 있겠고 무슨 소유물도 될 수 있고 능력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이게 이제 불의로 표현되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이 그러니까 이 땅의 재물 이 말도 되는데 이 땅이 원래 불의한 땅이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내고 다음 세상에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즉 이 땅에서만 필요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즉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들이 내가 사귄 친구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움받았던 자들이 천국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가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아주 영접하겠다 그것입니다. 그 구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뭐 영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들. 네가 사귄 친구들을 그들이 너를 갖다가 천국에서 영접한 거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 속에는 그 친구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재물, 이 땅에서 주어지는 꼭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많이 만들면 그들이 나중에 너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재물과 기회와 시간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냐면 너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서 그들이 천국 가도록 네가 쓴다면 그들이 너를 이제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붙잡아서 안 돼요. 그걸 이용해야죠.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잘 투자해서 우리의 다음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염두에 둘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시대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 아무리 뭐 매일 그냥 아주 그냥 밤낮 뷔페 가서 먹고 매일 잘 먹어봐야 70년짜리라는 거. 7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70년, 80년짜리의 삶은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십시오. 나는 뭐 실업자다. 그래 봐야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 봐야 그 70년짜리, 80년짜리의 생애예요. 나 PhD 3개 받았다. 제가 반나 PhD 3개라고 그러지. 2개로 합시다. PhD 2개 받았다. 예, 그래 봐야 그 70년짜리, 80년짜리야. 잘 나가봐야. 나 별 4시야. 예, 그래 봐야.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것을 늘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한시적이라는 거. 하루살이를 보면 그거 뭐 잘 날라봐요. 뭐야, 하루살이. 우리의 삶이 항상 한시적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게 이렇게 머리가 안 돌까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같아. 여기서 하고 뭐 노후 보장, 자기들 뭐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화장실 2개 있는 걸 노리고 뭐. 근데 그게요. 그게 참 천년 만년 지속되면 그렇게 해보겠는데 70년짜리니까요. 70년. 끽 해봐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한 40년, 30년짜리.
그거 남은 거예요. 20년 남았죠, 여러분. 10년 남았나요? 이것을 늘 일시적인 삶을 염두에 두고 그런 면에서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는 그래도 비록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걸 준비하라는 거야. 너희가 이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근데 그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은 뭐 누누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나는 얼마나 준비하는가. 오늘 교훈이 그거예요. 천국의 그 삶을, 다가오는 그 삶을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땅에 있는 재물과 이 땅에 있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기회들을 적절히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서 사용해. 우리가 뭐 요즘은 이제 30대만 해도 30, 40대 되면 벌써 보면 막 노후 준비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거 아주 좀 못하는 거 아니죠, 그건요. 잘하는 거죠. 자기 노후 준비한다. 그 사람들은 그거 몇 년짜리를 준비하는데 노후를 해봐야 뭐 한 20, 30년밖에 더 되겠습니다. 20년, 10년. 근데 우리는 지금 1000만 년짜리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1000억만 년짜리를 준비해야 돼. 1000조짜리를 준비해야 돼,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 말씀은 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준비해야지 너희들 뭘 하냐. 요거에서 요한에서 그거 이 전체 요 60년 70년짜리가 전체 앞으로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또 요한에서 요거 또 준비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예 이것에서 생각도 안 하고 요한에서만 생각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단계 요거 내가 끝나면 돈을 좀 벌어서 건물 하나 짓고 땅값 오르면 또 요거 하고 요거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멍청한 것이다. 정말 지혜는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골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얻었거나 또 못 얻었다고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좀 좋았어, 기분이 좀 안 좋아, 우울하고 싶어, 아니면 막 좀 즐겁고 싶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갖고 너무 나 이번에 됐어, 시험 난 단번에 됐어, 1등이야 나, 그런 거 뭐 그렇게 초고속 승진이지 나야말로, 그런 거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면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도 좋은데 그런 거 갖고 너무 우리는 나그네니까요. 나그네. 이곳의 삶에 우리가 집착하여서 주어진 어떤 재물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자체의 삶에 다 써버리면, 혹은 기회나 건강이나 시간을 이 땅에 다 써버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데 게으른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사업 자금을 얻었다 합시다. 사업 자금, 자금을 얻었어요. 그럼 그걸로 이제 잘 굴려갖고 이익을 남겨서 더 크게 해야지. 얻었네. 그래서 그거 까먹고 있으면 되냐 이거죠. 그건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사업 자금 생겼네. 시컷 놀자. 까먹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뭡니까? 굴려라 그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지금 주어진 시간을 굴리고 재물을 굴려서 이 기회를 잘 사용해서 뭘 하라고요? 친구를 만들어라. 이제 천국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들, 하나님 주신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그냥 음식을 사귀고, 예를 들면 음식만 시켜 먹고 옷들과 친해지고 어떤 자기의 그런 안일함과 편안함과 취해지면 안 되고, 이런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나라 들어갈 때 저들이 영접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쓰는 거고, 이러한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2 정도 되면 벌써 수능을 준비해야죠. 벌써 이런 예는 제가 많이 들었죠. 고3 마지막 학기 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리미리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뻔해, 여러분. 앞으로 40년 뒤에, 30년 뒤에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친구를 사귀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정직하게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천국 가면 나를 반겨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몇 명 정도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동안에. 예? 여러분. 지금 내가 가면 나를 반겨줄,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 내가 가서 생을 마칠 경우, 나를 지금 반겨줄 친구들, 나를 영접할 친구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한 몇 명 정도가 나를 지금 반겨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을, 재물은 꼭 돈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들과 시간을 사용해서 몇 명 정도 친구를 사귀었습니까?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즉 마지막 날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너희가 그 불의의 재물로, 이 불의한 시대의 모든 기회들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다 모든 걸 잊고 바쁘던 거 다 잊고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님 만날 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맞는가? 나는 뭐를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바쁘고 있는 거죠? 혹시 이런 얘기 듣고 약간 찔리는 사람 있어요? 약간이라도 찔리는 사람. 네. 그럼 지금부터 하란 말이에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시간을 여러분, 또 재물을, 기회들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꾼을 만들고 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훗날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들이 다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입니다. 저들이 그가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불의의 재물을 잘 사용하여 사람들을 그거에 내가 집착하고 그거 부를 그냥 부자체를 축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돈 모아놓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컷 모아놓고 죽는 사람. 그게 제일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재물은 사람 얻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라고 주신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꾸 모으려고 그래. 그거는 앞날을 걱정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가 책임져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써모아야죠. 써서 사람을 사귀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10절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일반적인 원리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돼. 벌써 그 정도의 자세면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거죠. 항상 보면. 그래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이건 어떻게 보면 작은 거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너희가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기회를 줬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그랬는데 그거를 네가 만약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지금 하나님 너에게 시간과 기회와 그런 걸 줬는데도 네가 멋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 자체에 빠져 있거나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 걸 그냥 자기의 그 앞날과 자기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고 있었다면 바로 그렇다면 그거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즉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것에 대해서 네가 그걸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그냥 너 자신을 위해 썼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렇게 해줬는데도 저렇게 지내는데 뭘 더 맡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현재 주어져 있는 나의 시간과 기회와 재물과 이런 걸 잘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더 사실은 그 귀한 것으로 여기서는 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큰 것을 너에게 맡긴다. 여기서 우리 앞부분에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불의를 했기 때문에 직무에 쫓겨난 것처럼 그 역으로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계속 사귀어 나가면 10절 11절의 말씀 뭐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더 큰 사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모으지 않고 천국을 위해 쓰는 대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지만 우리는 그것을 흐트러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나의 재물과 기회들을 나는 써서 내가 그래서 이걸 소비하는 대신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참된 것.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냐. 이 말 속에서 하늘로부터 우리는 귀한 일거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가지고 친구를, 즉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를 정말 훌륭하게 하는, 그렇게 힘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참된 것으로 이 불의한 재물이 말고 위로부터 오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걸 맡겼더니 성실히 잘 감당해야 그 다음 거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시간과 기회 주셨는데 허랑방탕하게 쓰는 사람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내버려 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생을 이제 평가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무것도 없어. 바쁘게는 지냈는데 아무것도 없어. 건강도 잃고 결국 돈도 잃고 다. 우리가 작은 것에 성실히 잘 감당할 때, 지금 여러분이 주신 기회와 물질, 시간들을 잘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차츰차츰 큰 것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들, 재물들을 그걸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그걸 막 누리려고 하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더 잘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운동선수, 야구 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쳐야 이제 그런 타자들 같은 경우 자꾸 쳐요. 자꾸 맞히면 어떻게 점점 4번 타자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빈타고 밤날 이렇게 헛스윙하고 밤날 이러고 삼진 아웃당하고 밤날 이러면 그 누가 4번 타자를 맡깁니까? 근데 나가면 꼭꼭 안타 치고 꼭꼭 치거든. 그러면 처음엔 좀 우습게 봤지만 하여튼 나가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나가기만 하면 밤낮 안타 치고 밤낮 홈런 치고 그래.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중책을 맡길 수밖에 없어. 4번 타자를 맡기는 거야 원래. 야구를 모르는 사람 있나? 아니 4번 타자 잘 치는 거야. 제일 중요한 포지션. 그거 맡긴다 그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주신 기회와 시간, 물질을 이용해서 그 나름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요걸 자기가 슬슬 빼먹고 하면 당장 육신은 편한 것 같죠? 그러나 그거는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는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아주 긴장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사명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런 물질을 잘 사용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그 다음 것이 열리는 거구나. 우리도 무슨 골든벨을 울려라 이런 거 있으면은 예를 들면 계속 맞춰줘야 그 다음 게 나오지. 틀리면 그 다음에 끝이잖아요. 요즘 다시 찬스의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 말이죠. 계속 맞춰나가야 그 다음에 50번까지 해서 그 다음에 골든벨을 울리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준비한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획이 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빛나게 살길 원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계속 한 20번 문제에서 헤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나갈 게 없어요. 더 이상 얻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이건 내가 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해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요. 그런 시간이 가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를 맡기신다면 그의 삶은 빛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을수록 삶이 점점 빛나는 사람이라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늘 그 타령, 안 맡기는 거 하나님이 일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그저 기도도 좀 빼먹고, PBS도 좀 제대로 안 하고, 전도도 피곤해가 또 빠지고, 요때도 빠지고, 저때도 그거 한두 번 갔죠? 그런 게 자꾸 모여서,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하지 않구나. 그럼 그 다음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나왔잖아요. 11절에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네가 만약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 누가 너를 귀한 것으로 맡기겠느냐, 그런 직분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주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은 이제
별로 빚이 없는 초라한 생을 그저 먹고 사는다가 끝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실제로 그렇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점점 그냥 기회가 없어. 주를 위한 뭐 맡을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입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한번 이 시간은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이거 좀 상식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목사님 박영동 목사 말고 어떤 사람이 저를 또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똑같은 거 우리 같이 면접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면접 보러 온 사람은 뭘 두려워합니까? 면접관이 우리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한번 이 시간에 좀 졸리운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졸리운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신뢰할 것 같은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신뢰할 것 같은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믿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믿을 것 같은가? 이 질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좀 스스로 답이 제가 이렇게 하나 질문했을 때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기왕에 사는 거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참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신실한 종으로 아주 모범적인 우등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말이죠. 자녀, 우리 본인도 되겠지만 자녀 낳으면 우리 애가 반에서 밤낮 못해갖고 밤낮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 우등생으로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자식을 안 낳아봤어도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봐서 얘기해보세요. 우리 애가 그래 밤낮 가서 학교 가서 비일 밤낮 벌이나 쓰고 매일 화장실 청소나 하고 벌 서가지고 밤낮 깨트리고 해서 불어내고 그래서 불려가고 그런 자식을 두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애가 아주 공부도 잘하고 상도 타고 장학금도 받고 말이죠. 본이 되고 이왕이 한번 반장 회장도 좀 이렇게 예를 들면 한다. 그런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로 살아요, 자기.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학교에서 지진하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우등생입니까, 나는?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제 선생님이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반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뒤에 처지지 마십시오. 또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리딩 그룹에 있어야 돼요. 이끌어가는 그룹.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악한 땅에서 지금 할 일만이 이 땅에서 주님 위에 싸워도 부족한데 정말 돌진하고 전투하고 그렇게 생을 보내도 부족한데 뒤에 쳐져서 그저 밤낮 질질 끌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렇지만 충성하면 참된 것을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흥미진진하다는 거죠. 우리 생이. 이렇게 되면 우리 생은 흥미진진한 거예요. 아주 좋죠.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후회가 없다니까.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죠. 흥미진진한데 얼마나 이렇게 그 사람을 말이죠.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맡기시면 아주 이거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국회의원 하고서 꼭 4년 뒤에 이제 만약에 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음번 어떠지 꼭 되려고 그래요. 떨어져 보니 이거 별로 그동안에 국회의원 때 막 폼 잡고 다녔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전직 국회의원 그거밖에 안 돼. 어디서 알아주는 것도 없어. 그리고 자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냥 다음번엔 꼭 들어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렇게 일거리라는 게 좋은 거예요. 직분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이고 맡기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이 세상의 불의한 세상의 것 가지고 네가 친구를 사귀고 있다면 다음에 너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겠다. 이럴 때 흥미진진하고 아주 좋은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제일 염려한 거 먹고 사는 문제는 앞날 염려한 적이 없죠. 오직 하나 요구해요. 혹시 하나님께 자기가 사용되지 아니할까? 그거는
참 늘 버림이 될까 그런 조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러한 걸 얻을 때 우리의 삶이 그냥 만족스럽고 지금과 전혀 다른 아주 흥미진진한 삶을 산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럴까?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저 한 번도 아직 안 맡았는지 모르죠. 그런 분들 맡아봐야 알죠. 이게 흥미진진한 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만족스럽죠. 그래서 삶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기회와 시간들, 재물들 이런 걸 잘 사용한다면 참된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재물과 뭐 시간 이런 것들은 능력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게 아니에요. 다 주님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가 빌어 쓰는 거예요. 이것은 빌려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쓰라. 그래서 이러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때 충성하며 갈 때에 결국 우리의 영원한 것, 우리의 것은 바로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 얻음,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 이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잘 사용함으로 최종적으로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바로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표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결국은 충성스럽게 살다가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물과 기회들을 잘 써서 천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나라 너희 것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충성하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좀 늘 까먹지 않고 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조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데 하나 있다면 같은 치읓이다. 그러니까 충성으로 천국이다. 뭐 별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같은 치읓으로 나가야 되겠다. 충성스러워야 돼. 우리가 작은 일에 큰 것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거, 그 순간순간에 그 작은 거, 주님의 이런 거 뻔히 알면서 우리가 약간 게으를 수 있고 좀 나태해서 피하고 싶을 때 그때 신실함을 발휘해야 돼. 그때 한번 마음에 정한 것, 입 밖에 낸 것 하나님이 아시니까 충성스럽게 그럴 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늘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뭐랄까 좀 천국 얘기해봐야 뭐 그냥 뭐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천국 얘기해봐야 뭐 우리 천국. 근데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안 없이 죽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이렇게 자주 꺼내봐야 되는 거야. 이걸 그냥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얻었는지. 그거 얻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대학 부집회 가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몇 명 왔는데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안 받아들여.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토요일날 전도팀 나가야 됩니까? 그래야 그런 걸 알아. 내가 지금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걸 볼 때 나 같은 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내가 그들보다 나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내가 천국을 받아들였어요. 나에겐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돈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지위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모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또 앞날에 대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천국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거는 천국과 비교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내가 천국을 얻었는데 혹시 내가 뭐 남편을 못 얻었지, 아내를 못 얻었든지, 자식을 못 얻었든지, 직장을 못 얻었든지,
어떤 걸 못 얻었다 할지라도, 능력을 못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얻은 이상은요, 우리가 할 말이 최고의 것을 얻어놓고 뭐 우리가 그렇게 불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어쩌다 내가 천국을 얻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내가 뭔데, 누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성경을 읽으며 지금 누가복음을 내가 보고 있으며, 또 천국을 내가 듣고 있는가? 우리가, 난 또 뭐죠? 전 또 뭔데 또 제가 목사라고 그래갖고 또 말씀을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신기한 노릇 아닙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는 늘 내가 힘들 때마다 천국의 카드를 꺼내내야 돼. 그래서 그걸로 눌러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지금 당장 뭐가 안 풀리고, 뭐 시집 가는 문제, 뭐 장가 가는 문제, 뭐 안 풀리고, 이리 답답 저리 답답하고 꽉 묶여 사방이 우겨쌈. 그럴 때마다 이제 천국을 한 번씩 꺼내내서 이렇게 쫙. 그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을 모질게 먹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진 사람답게 우리는 기쁘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참 안심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만족한다. 나는 그래. 만족한. 내가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만족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기쁘다 이거죠. 우리는 천국 얻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최근에 예수님 믿은 사람 더 대단한 사람. 힘든 거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거울을 보면서 좀 놀라워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천국을 얻었는지.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 이거 참, 나중에 이제 이대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 괜히 우울해하지 마세요, 천국 백성들이. 우울해갖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즐겁게, 항상 즐겁게, 늘 즐겁게, 언제나 즐겁게,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 천국을 얻는 거예요. 너희 것을 너에게 충성스러울 때 천국.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여러분, 이 집 하인이 만약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해서 여기서 명령 여기 갔다가 또 절로 막 뛰어와서 저쪽 집 가서 또 하인 노릇하다가 일로 와서 하인 노릇. 야, 이것 좀 해라. 그래도 뭐 저쪽에서 저거 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하인이 말이죠. 막 양쪽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회사 동시에 두 개 다닐 수 있습니까? 투잡이다 요즘. 그래갖고 막 두 개 동시에 다니나? 아침에 여기 출근했다가 일로 빨리 가서 출근했다가 또 빨리 와서 자리에 앉았다가 여기로 또 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뭐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 그래서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면서 두 주인이 결국 뭔가? 우리 주님께서 파악하신 이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물은 뭐라고요? 그건 사용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거지, 사업 자금이지, 그거 갖고 즐거워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재물은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돼요. 재물은 경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13절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재물이 우리한테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위험한 거라는 거야. 왜? 재물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자칫 그것 자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의 종이 돼야 됩니다. 돈 따위는 나를 갖다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 돈에 내가 매이면 안 돼. 돈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주일날도요. 뭐 자기가 돈 벌러 가고 막 예배 빠지고 막 돈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재물을 우리가 갖고 돈을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필요할 때 잘 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자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어쨌든 돈은 나의 부하가 돼야지. 돈이 나의 위로 올라가서 이 돈을 섬기느라고 내 시간도 그저 돈 버느라고 그저 늘 관심이 돈에 있어서는 그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따져보면 이 시간 정확히, 비록 교회는 와 있지만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시간을 가면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재물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항상 이쪽에 먼저가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걸 가끔 작은 예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지각해도, 또 오늘 지각한 사람들도 그러면, 예배는 지각해도 회사는 잘 지각 안 하려고 그래요. 아마 예배식으로 지각했다면 회사에서 벌써 쫓겨날지 몰라.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에게. 그게 내가 보기에 하나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차이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인지. 막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토익 점수 그거 막 높이려고 말이죠. 그거 높이려고 막 그거 안 되면 안 따라하고 막 학원 다니고 막 보충하고 막 뭐 아니면 뭐 어학 연수를 가든지 막 그래서 그 영어 실력을 막 그건 높이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막 좀 안다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신과 66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무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토익보다도 못해. 성경이 영어보다 못해. 영어회화보다. 영어회화는 꼭 갖춰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신과 66권 중에 정말 22권이라도 좀 연구해라 그래도 그거 안 한 채 졸업하는 사람도 많아. 혹은 회사 가서 막 사장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를 들면 그분의 말은 그냥 잘 듣고 말이죠. 그분 딱 얘기하면 이러고 말이죠. 즉각 시행. 그런데 전문합시다. 이런 거 없어. 그냥 하라면 힘들어. 네 하죠. 제가 하죠. 사장님 한다요. 그런데 실제 사장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알지만, 하나님 말씀 내가 알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 알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미워하고, 혼자 삐치고, 똑같아. 하나님이 열심히 보고 주를 섬기라는 거 알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그거는 그냥 타협해버리고, 사장님의,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얘기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합니까? 사장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사장 갖고 좀 안 되나? 예를 들면 회장이 좋겠네. 그룹 총수 회장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너 뭐 좀 해라 그랬을 때 그걸 내가 순종하는 정도나 아니면 성경에서 너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예를 들면 이런 말씀한 거나 그럴 때 내 자세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더 어느 걸 더 중히 여기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는 바꿔야 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재물, 그 돈, 그것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이용의 대상일 뿐이에요. 친구를 사귀는데 쓰는 것입니다. 재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인이 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하나, 우리에게 하나만 있어야 돼요. 주인이 둘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근데 하나가 있지 않은데 혹시 하나가 더 혹시 하나만 있자 그래서 혹시 재물 쪽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는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어야죠. 어쩌면 진짜 하나가 있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사람. 둘을 못 섬겨 하나를 섬기는데 가만 보니까 재물이야. 이건 완전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재물을 잘 사용해서 우리도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친구를 사귀어서 나를 영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재물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삶을 쫄병이 아닌 정말 대장군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우리의 것,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나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재물은 나의 부하입니다. 난 그 재물 모으느라고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관심이 그저 어떤 돈을 모아서 그 다음 단계 집을 장만하고 그 다음 단계에 뭘 하고 재물은 나의 섬김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난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에도 천하고 빈에도 처해도 나는 자족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으면 잘 모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왜 모으는가? 잘 쓰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단지 이용의 대상이 돼야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섬겨버리고 말아요. 돈의 노예들이 얼마나 이 사회가 완전히 돈의 논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섬긴다는 거 어떻게 사는 게 재물을,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런 말씀 볼 때 재물을 섬긴다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피하면 돼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요렇게 사는구나. 요거구나. 나 그동안 잘 몰랐어. 그러니까 요걸 피해서 요거랑 반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고맙게도 우리 바리새인이 친절하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사는 게 재물을 섬기는 삶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앞부분 한 거 좀 약간 어렵더라도 다 좀 넘어가고 지금부터 잘 생각하세요.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요거와 꼭 반대되는 대로 살면 내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겠구나,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고맙게도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등장해 주셔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귀하신 말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현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거지지 아마 이렇게 비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예수님 돈도 없고 밤낮 그러니까 저렇게 살고 있겠지. 아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웃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저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적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자기들이 꽤 옳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믿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자고해진 것, 스스로 아주 이렇게 교만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요. 스스로 옳다고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이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또 놀랍게도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16절, 이것은 16절에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요한 때까지 우리가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예수님 오시면서는 이제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글로 막 들어가려고 아주 침입한다는 건 그만큼 아주 그냥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해요. 여러분, 이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에 관심이 있으면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자매를 막 짝사랑 해보세요. 그럼 지나가는 다른 자매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는 달도 관심 없어요. 달만 봐도 항상 자매가 나와요.
하나의 관심을 빼앗기면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이들은 지금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거. 이상하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요, 또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네요. 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인정받는 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위치 저 말단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 위치가 중요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삶이 중요한 거야. 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17절 18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율법의 한 획. 지금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대신 하나님 말씀 따위는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18절은 하나 예를 든 거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간다. 쉽게. 성경에서 그걸 금하고 있는데 이들은 성경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성경은.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딱 한 가지. 성경은 우리가 이혼해서 재혼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배우자의 불륜.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음행 이외에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뭐 성격 쳐다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런 거 쉽게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딴 여자 없고. 예.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그냥 해버렸어. 하나님 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은 이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은 아주 그냥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그냥 해석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충성돼서 천국을 얻고 정말 충성돼서 직분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와는 대조적으로 반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은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지금 이 특징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봤는데 이들과 우리가 비슷하면 곤란해요. 그럼 나도 재물을 섬기는 거야. 이들과 비슷하면. 지금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 또 사람의 인정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 이런 거. 예. 이러한 특징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랑 굉장히 닮았다. 예,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재물을 섬긴 자였구나. 오늘 주님이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누가 지적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걸 딱 들을 때 아이고 정말 나랑 너무 달라. 이거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원래 우리가 다 그런 지금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 그래 돈 그거 그래 그 사람들은 주님 없으니까 돈 붙잡고 있고 그래 인정받으려고 되게 애쓰지. 그래 맞아.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어. 맞아. 참 한심해 걔들은.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지 멋대로 해. 참, 나랑 얼마나 다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그 다름에 대한 이런 뭐랄까 이런 좀 독특성, 아주 그 상이한 우리, 전혀 다른 우리, 참 그 당시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들 예수님한테 책망 들을 만하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왠지 좀 비슷한 것 같아. 예.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은 책망을 듣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서 자기가 비슷하다면 드러났어요. 나는 그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도 꽤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보니까 내가 두 주인을 섬겼거나 아니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구나. 우리가 이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면 말씀에 순종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서야 합니다. 비록 내가 돈에 중독되어 있지만 내가 세상에 중독되어 있지만 주님 나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재물의 욕심 갖지 않고
이걸 모아서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관계에서 꽤 내가 신경 쓰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사회적인 뭐 체면 그런 것보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내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의 이러한 재물을 섬기는 삶을 내가 이제 거두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내가 재물을 섬기는 삶을 알고 보니 살았군요. 돈을 좋아했으며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했고 도무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가 선교를 얘기하면 그런 거야. 그건 나랑 아주 동떨어진 거야. 또 하나님 말씀 안만 그래봐야 나는 나대로 살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던 바로 바리새인 잘못된 삶이라는 거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자임을 깨닫고 오늘 다시금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 삶을 아예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와서 새 삶을 살아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망받는 바리새인 재물을 섬기는 바리새인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다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시고 이건 저희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섬기는 자예요. 나는 정직하게 재물을 섬기는 쪽에 가까운지 하나님 섬기는 쪽에 가까운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아뢰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